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죠. 오늘 드릴 말씀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이란 무엇이냐? 또 악에서 우리가 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악은 어떤 맨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떤 정량적인 것이냐, 어떤 절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절대악 혹은 절대선이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초기 대부들이 그렇게 했죠. 초기 대부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이 성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중세에 신학대전을 쓴 유명한 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그분들이 다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종의 정량적인 개념으로 악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의 결핍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큼이 부족한 그것이 악이라면은 누군가가 이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채워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작업은 뭡니까? 수동적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도 방향성이고 악도 방향성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량적인 거라면 이런 게 이제 그 원죄의 개념 같은 것에도 적용될 수 있죠. 어떤 정량적인 거.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만큼 우리가 죄를 타고 태어난다 라는 것이 원죄의 개념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의 아비의 죄를 자식한테 묻지 않는다.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어떤 죄의 전달,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해해야, 그 방향성으로 이해해야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악을 방향성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얘기할 때도 이 구절을 등장시켰죠. 출애굽기 34장 9절.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선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일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미가서 6장 8절이죠.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분명히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악과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보는 무엇입니까? 악을 얘기하는 아보는, 이건 죄성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죄를 향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입니다, 이것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것이 사해지고 가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솔로몬의 예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있죠. 우리를 성도라고 쳐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악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악한 자가 없고 절대적으로 선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은 수시로 바뀝니다. 악을,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전환시키면 그것이 회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자였다가도 실족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이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의 예를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예를 한번 봅시다. 므낫세는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는 그 방향, 이방 사람들의 방향.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하는 일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죠. 둘 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대부분 다 풍요의 신이죠. 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니까. 우리가 신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복을 비는 겁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복을 비는 그 대상들이 신들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해 나가는 것에 어떤 표상으로, 모델로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이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방향성,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세상,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세상을 따르는 게 악이죠. 근데 이 방향성에서 이웃과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제 설교에서 도표에서 이웃이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 용서를 베푸는 대상, 우리에게 죄를 진 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모든 하여튼 우리의 대상인 사람을 그냥 총칭해서 이웃이라고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런 도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악에 관해서 우리의 성도와 이웃의 어떤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구약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가 그가
어떻게? 누구를 죽이면 그도 죽이고, 그가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명기 1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적으면 너무 많이 차지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또 이렇게 한번 환기시킬 겸 성경을 찾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로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동해복습법, 동해보복법입니다. 같은 해로 보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해죠. 동해보복. 보복 여러분들 아시죠? 보복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해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어떤 악에 대한 태도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동해보복법은 원래 고대의 일반적인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 BC 17세기 1450년 정도 되는 거죠. 15세기. 근데 고대의 바빌로니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빌론 제1왕조, 그러니까 고바빌로니아 시대에 함무라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법전을 만들었죠. 그때는 언제냐면 한 1750년경이죠. BC. 그러면 이게 더 옛날이죠. 과거로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한 300년 정도 빠른 겁니다. 여기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고대 법에는 원시 법률 쪽에서는 대부분 다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의 8조금법이 있죠. 한 3학만 전해주고 있는데 살인죄하고 상해죄하고 도둑질한 죄가 이렇게 세 개가 전해져 나오는데, 살인죄는 역시 옛날에는 살인한 자는 다 죽였습니다. 똑같이 살인. 근데 상해죄에 관해서는 뭡니까? 곡식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고조선 8조금법에서는 곡식으로. 이렇게 막 눈 다치게 하면 눈 다치게 하고 똑같은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그 상해 입힌 자가 곡식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쪽 메소포타미아 쪽 그쪽이,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법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고조선 이런 데보다도요. 그래서 아무튼 구약의 법의 정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율법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다 나오죠.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율법은 다 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것이 옛날 율법을 다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성도와 이웃의 관계죠. 악에 관한 관계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멀리 떠났죠. 악한 행실 때문에 멀리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뭐냐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돌아가게 하셔서 이 원수됐던 것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원수 관계였던 것을 화목하게 해서 이 거리를 좁혀주신 거예요. 왜? 그때는 같은 방향. 이 원수 되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원수였을 때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었겠죠? 화목은 무엇입니까? 같은 방향으로 와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원수되어서 점점 멀어져가는 관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은 하나 돼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세상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를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이죠. 온 세상.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누구입니까? 악한 자 이꼬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상의 차원을 N차원이라고 제가 명명했죠. 여기가 5차원일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악한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등 돌린 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이렇게 세상, 악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이 하늘은 여기의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의 하늘은 헬라어에서 우라노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라노스. 하늘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헬라에서. 근데 하늘을 보통 명사로 쓸 때 우라노스라고 쓰죠. 여기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하늘은 헬라어로 다른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 하늘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 하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하늘들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하늘이 뭡니까? 샤마임이죠. 히브리어로 샤마임입니다.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명사는 복수입니다.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늘들의 경계가 다 무너집니다. 차원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면 그날에 이 하늘들이 풀어지고, 즉 경계가 없어지고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 하늘 그러면은 그건 단수입니다. 하늘들이 아니고 그냥 하늘입니다. 하나의 하늘. 그래서 이 경계선들이 다 무너지면 우리가 N차원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새 하늘 할 때는 A New Heaven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무너지고 할 때는 하늘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똑같이 하늘 그랬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는 heavens, 여기는 a new heave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복수의 하늘들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샤마임, 이 복수형 하늘을 창조하셨던 그 하늘의 경계가 무너지면 하나의 하늘, 하나의 새로운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하늘들이 풀어지기 전에 지금의 구조는,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악한 자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조가 그렇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이 생겨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것은 노아의 홍수 직전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쓸어버렸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노아가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똑같죠. 위에하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그래서 악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왜?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이어받았으니까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고 정량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박힌 것이 아니고, 아담의 그 죄성, 죄를 짓는 경향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죄설의 근원이 되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아담이 죄를 짓는 방식으로 무엇입니까? 욕심,
욕심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이죠. 욕심으로 죄로 가는 그 과정, 이런 방식, in this way, 헬라어로는 후토, 그런 방식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얹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에 아주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성향을 갖게 됐다면, 그러면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담은 누구의 죄를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으로 설정된 사람이 아담인데, 그가 죄를 졌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는 왜 죄를 졌습니까? 욕심으로부터 죄를 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을 근본적으로, 미완성적인 존재 피조물인 우리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하고자 하는 것,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쭉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 이 더러운 생각, 그런 것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청결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죠. 거기에서 쭉 나오는 거의 모든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쭉 나오죠. 여기 사랑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죠. 고린도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잠깐. 예, 역시 제가 약간 의심스러울 때는 뭔가 틀리고 있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조금.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버리면 곤란하겠죠.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 속에 있는가를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를 항상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테스트하고 확증하라는 건데, 무엇을 점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것을 시험하고 너네가 항상 확증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심으로. 그건 동의어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이 우리에게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악을 상대하는 것. 그러면 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런 거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구해질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제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런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주기도문 강의 제일 처음에 한 거, 주기도문 강의 1편, 하늘 1, 2편을 보시면은 하늘 1, 2편을 보시면은 이것을 조금 시간이 길게 상세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